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끝이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의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흐름상 내용상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킬 때 부른 찬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이것이 111편, 112편, 113편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이 111편과 112편이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그 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그 히브리어 답관체라고 하는데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한국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걸로 의도적으로 맞춘 시, 우리 뭐 삼행시 뭐 이런 거 있듯이 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내용들을 가져야 한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내용들을 가져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살면 인생을 허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는데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Praise the Lord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정직한 자의 회중과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높여드린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 그리고 공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하신 일이 크시기 때문이다.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2절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안다. 이거는 우연으로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라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이라면 얼핏 생각하면 고레스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걸 알게 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일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감동받고 감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찬양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모인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면 예배 중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제 110편 말씀에서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말씀을 들어요. 110편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직접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을 경험했다면 그건 육체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런데 만약 그 후대라면, 그 후손이라면 경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110편과 연결시켜 본다면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몰래 타작을 하면서 천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그거는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살기 힘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11편을 쓴 시인은 110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연구한다 이 말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무슨 감동받으면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를 생각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한대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겠죠? 막 찬양하니까 남들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한 걸 보면서 와, 저 찬양이 어떻게 나온 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집중하고 지금 내 생각만 하면 이런 찬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3절 그 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가볍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종 세상 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많이 가진 자가 더 갖게 되어지고 높은 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걸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부자인 부모를 둔 아이들과 평범한 집 아이들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평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혜택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혜택이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왔다는 겁니까? 예, 많이 가진 자 그리고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4절 보니까 기이한 일이래요. 기적 같은 일이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셨다란 말이 뭘까요?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곧 잊어버려요. 우리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은혜 좀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 말씀을 계속 듣지 않기 때문에 사건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옛날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서 조금 살다 보면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랬었지, 맞아, 나도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잊어버려요. 두 번째, 간증하지 않으니까. 그때만 막 좋다고 말을 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힘든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간증은 계속해야 돼요. 바울도 주님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계속 간증해야 돼요. 저 사람은 또 저 소리야. 그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간증하고 말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는 그분, 기적 같은 일을 하신 그 일이 그럼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2절에서 하신 일이 크고, 그리고 그 하신 3절 그 하신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고 그 의가 공평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4절 그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인가? 5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감동이 옵니까? 예. 홍해를 가른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양식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월절이나 또는 장막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 일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이런 기적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우리는 매일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들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으면서 이게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 먹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예. 우리도 같이 기도했던 제 동생 교회에 제 동생 처남 장로님의 16살 먹은 아이가 지난주에 천국 갔어요. 1년 넘도록 그 코마 상태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 동생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것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먹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감사기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이 한 끼 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한 것, 매일의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시겠다. 매일매일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 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방을 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만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는가? 7절, 그 손에 하신 일은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인데, 공평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 진실과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법은 명확해요.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여러분 흐지부지합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법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고 거짓이나 속임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8절 영원 무궁하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계속 세워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니까요.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먹습니다. 이거 일반은 총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먹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의 중심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 분별력, 통찰을 얻는다. 그것도 좋은 통찰력이에요. 좋은 통찰력. 이렇게 좋은 분별력,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실수하지 않죠. 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하여.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심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매번 매 순간 매 끼니 모든 음식 가지고 하나님 공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실 걸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돈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한 끼의 밥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먹겠다고 말씀 어기고, 더 먹겠다고 예배 어기고, 더 먹겠다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걸 먹는 사람은 찬송이 없어요. 왜요? 탐욕과 욕심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남들 볼 때 초라한 한 끼 밥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현재만 집중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런 거죠. 오병이 기적을 베풀 때 제자들이 와서 어린아이가 바친 그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불신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오늘 내가 대할 한 끼 밥상에 있다는 것 깨달으시고, 이것 가지고 밥 한 끼가 아니라 그저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가지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방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내 인생이 엉뚱한 것,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한 끼 밥으로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한 끼 이 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정말 귀한 날이고, 또 누군가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복된 날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호흡하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